샬롬, 사랑하는 밴쿠버 영락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지요? 오늘은 2021년 3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전체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의 전체 줄거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시면서 이때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29절에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는 것이 그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뿐 아니라 모든 식물, 곧 보편적인 자연의 상태를 제시하면서 그것을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무화과 나무의 변화를 보고 계절의 변화를 깨닫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종말의 징조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날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히 31절에 보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 가까이라는 단어는 때가 가까이 왔다는 시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존재하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날이 급박함을 표현한 관용어구로 주로 선지자들이 사용한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가 멀다고 안일한 마음을 가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고 매우 급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제자들에게 또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2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이 세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예수님 당시의 세대를 말할 수도 있고 종말의 세대, 지금 우리 세대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재림에 대한 확실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을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 2000년의 시간이 흘렀고 재림에 대한 경각심과 기대는 약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 왔고 재림에 대한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최선을 다해 끝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나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신 때는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며칠 후 자신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이 자신에게 있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자신을 죽일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성전에 나아가서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더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예수님의 애타는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이 목자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99마리의 가치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섭니다. 양은 시력이 약하고 앞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떤 짐승보다 목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목자는 왜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까? 그 이유는 그 잃은 양 한 마리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작은 자, 길 잃고 방황하는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어찌하든지 주님 품으로 돌이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그 한 마리 양을 찾고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위해, 바로 우리들을 위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더 깊이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깊이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스스로 조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임하게 되기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준비한 자에게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하지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준비하지 못한 자는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임하기에 탄식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입니다. 방탕하는 것은 분별의 지혜가 없는 생활이며 무절제한 삶입니다. 술 취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사는 것은 과도한 욕망에 이끌려 살면서 마음의 초점이 진리에서 벗어나 사는 태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생활의 염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써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방탕함과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는 우리의 감각을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특징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빠져 있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아무 일도 못하시는 분인 것처럼 나의 문제와 일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분인 것처럼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고 예수님이기에 조심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함으로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준비하고 조심하는 방법은 항상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산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단은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바쁜 일, 엉뚱한 일, 잡생각 등으로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사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성도는 드물기에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것에 대비하여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하기에 그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옆에 계심을 알고 함께 살고 있음을 알고 그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24시간 엎드려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하고 중심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오늘 하루 일어나는 일에 대한 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스스로 조심하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매일 새벽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깨어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음과 그 날이 반드시 도래함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혹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있다면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매 순간 스스로 조심하여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고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마지막 때를 늘 준비하며 스스로 조심하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첫째는 나와 가족과 자녀들이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둘째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무엇보다 먼저 스스로 조심하여 영적으로 둔감하지 않고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셋째는 영락 공동체와 성도들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평온한 일상을 속히 회복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부모, 형제, 또 이웃, 선교주와 복음 증거자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